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만남의 축복 주시고 이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데 감사하며 무명으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장막이 복된 장막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많은 삶에게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2장 1절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2장 1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어제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려던 요하난이 다른 지휘관들과 함께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신들이 가야 할 길과 또 해야 할 일을 자신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물어달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이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면 참 은혜스럽습니다. 잠깐 소개할 것 같으면 2절 말씀에 당신은 우리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3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 말을 듣고 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맹세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이 중요한데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안 좋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복이 있으리라. 어떤 답을 주실지라도 어떻게 길을 가르쳐 주실지라도 우리에게 좋든지 안 좋든지 우리는 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참 이 말들을 들어보면 참 은혜스럽습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한 대로 순종하겠다라고 다짐하고 맹세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우리에게 좋든지 안 좋든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내일 말씀과 모레 살펴볼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들의 마음은 실질적으로 지금 부탁하는 것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온 거예요. 답을. 그러니까 베들레헴 그 곁에 머무르면서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한번 물어보고 가자. 그러면서 답을 이미 다 정해놓고 와서 그리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의 답이 자신들이 정해놓은 답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답이 자신들의 생각과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니까 그럼 자신들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망하는 사람들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런 대화가 오고 가는 속에서 당신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계속 교차적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당신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따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당신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따르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당신의 하나님에게 가서 묻고 우리에게 그 답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좋든지 안 좋든지 따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거기서 살아라. 그럼 내가 다시 너희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줄 거다. 예레미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 거죠. 유다 사람들은 따라야 되는 거죠. 요한안과 그 무리들은 그 말씀 그대로 따라야,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의 하나님과 요한안과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들이 내려가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믿는 예레미야의 하나님 잘못된 거야.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너 잘못 들은 거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난 네 말 안 들을 거야. 그러면서 내려가는 거야. 하나님 안 믿을까요? 하나님 믿어요. 믿는데 자기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야. 예레미야의 하나님과 요한안의 하나님이 다르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단지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들이 찢어져요. 찢어지는 이유는 왜 찢어지는 걸까요? 서로 믿는 하나님이 달라서 찢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는 저희 학교 선배님이 계신데 저기 충청도에 교회 가셨어요. 교회 전도사로 가셨는데 제가 전도사로 갔는데 열심히 했어요. 근데 거기 목사님하고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안 맞아요. 이 장로님들이 나가요. 나갔는데 누굴 데려가냐면 이 전도사님 데리고 나가서 바로 앞에다 개척을 해요. 그 교회 앞에다. 보란 듯이.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일까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나간 교회가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이 장로님들이 나가면서 우리 전사님 해가지고 나중에 목사 안수까지도 받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잘 되는 텐데 결국은 또 그 교회가 또 싸우게 돼서 또 찢어지게 되고 결국은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누구 뜻대로 하냐면 자기 뜻대로 해요. 자기 뜻대로 하는데, 그런데 자기 뜻대로 하는 것에 우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당위성을 부여하게 되는 거고 합리적인 이유를 부여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각자 길을 걸어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를 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인데, 그런데 당신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서로 나눠지게 되는, 당신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래야 통일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느 가정이든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여러분 리더는 있습니다. 가정도 가장이 있고요. 목장 안에도 목자가 있고 교회 안에도 담임 목사가 있고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직장도 사장이 있고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리더가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공동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서 리더와 구성원들이 해야 할 각자의 일이 있어요. 그럼 리더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럼 리더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로 이야기한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주는 그 일, 그게 예레미야의 선지자고 예레미야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부름받았고요.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예레미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뜻을 가르쳐줘도 바벨론에 망한다, 너희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바벨론에 망할 거야. 그럼 그 말 들었으면 빨리 회개해야죠. 그 말씀대로 따라야죠.
내 생각에 좋든지 안 좋든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백성들이 그러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을 못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못 믿겠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유다가 망하고 난 뒤에 전해지는 바벨론에 의해서 전해지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거고 나타난 거잖아요. 증명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따라야죠. 안 따라요. 여러분 선지자가 할 일, 리더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100%다 순종하는 사람들 없어요. 다 속속이는 사람도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 안에 꼭 힘든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꼭 있어요. 그럼 리더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이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 그게 리더가 할 일이에요. 부모가 할 일이 그런 일이고 목장 안에서 목원들이 속속이고 말 안 듣고 안 따라주고 그럴 때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면 어떻게 해요? 다투고 싸우고 너 왜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묵묵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일 그리고 옳은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이 백성들에게 보여지게 될 때에 그 백성들이 나중에라도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기도 부탁하게 되는 거죠. 그럼 지도자가 할 일은요. 기도하는 일이래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이 할 일은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일이래요. 옳은 길을 걸어가는 모습은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여주느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모든 상황들, 나를 잘 안 따라주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자들이 할 일이 왜 나한테 이런 사람 붙여줬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사가 왜 나한테 이런 학생 붙여줬어요? 왜 이런 반을 나한테 맡겨주셨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면 그러면 그 속에 잘났든 못났든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옳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리더가 할 일인 거죠. 두 번째 구성원이 할 일은 뭐냐면 따라주는 일이에요. 여러분 목원들이 할 일은 따라주는 일이에요. 목자가 어느 날 모입시다 그럼 모이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합시다 그러면 함께 해주는 거예요. 따라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할 텐데 오늘 제가 제목을 거짓된 고백 속에 담긴 진실이라고 그랬어요. 답을 다 정해놓고 우린 애굽에 갈 거야. 답을 다 정해놓고 와가지고 기도 부탁하면서 기도 부탁하는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진실, 그 진실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웠다면 예레미야 선지자에 가서 부탁하는 거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열흘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 문제 가지고 열흘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와서 답을 가르쳐 주면 어떻게 해요? 그 답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게 진실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많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모습 속에서 옳은 길을 가르쳐주고, 상황이 그렇게 변하고 거짓 선지자로 오해받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고 또 하나님 앞에 울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게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 거고, 오늘 성경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도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유명한 말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할 것이고 너희에게 선하고 의로운 도를 가르쳐 줄 것이다. 그게 지도자가 할 일인 거고요.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울 왕과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일. 전쟁이 됐든 무엇이 됐든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주시는 대로 따르게 될 때에 그 길이 복된 길이고 그 길이 승리하는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왔어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 속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뭐라고 알고 있냐면, 우리 6절 말씀 읽으면서 말씀 마칠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안 좋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복이 있으리라. 답은 다 정해놓고 왔지만, 그런데 이들이 그 답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그게 복된 길이래요. 그러면 바벨론이 들어와서 우리를 더 위협하고 막 앞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보복하고, 그건 우리가 걱정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남아있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 안에서 리더는 옳은 길을 가르쳐주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백성들은 따라가는 것, 단지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 안에 목자로서 해야 될 일들이고, 가정 안에서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도해주고 옳은 길을 보여줘야 될 이 책임과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70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공화모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당신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다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좋든지 좋지 않든지 나에게 유익이 되든지 유익이 되지 않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게 될 때에 그래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만 생각하게 되면 결국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게 될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있다면 그 리더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 옳은 길을 가르쳐주는 그 일에 힘써야 되는 거고 구성원들은 자녀가 됐든 목원이 됐든 학생이 됐든 누가 됐든 시간에 따라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옳은 길을 가게 하시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게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시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목장, 그런 성민교회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부탁하지만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왔습니다. 하나님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뜻을 업어서 그래서 자기의 뜻을 더 확고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옳은 길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